오늘은 성령 강림후 수부머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밈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곡백과를 속하게 하시고 육식의 양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오곡백과와 같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이 한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건강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낚시 잡은 자들이 용기를 얻으며 슬픔에 빠진 자들이 기쁨을 얻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근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드리는 찬송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문들을 거두시는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닥친 수험의 문제보다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랑 겸손의 풍성한 인물로 키워주셔서 주님 나라 이끌어 나갈 주님의 다음 세대의 인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천 타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선포되시는 복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중긴을 섬기는 기쁨이 대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호사나 찬양을 합양하여 주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규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들이 믿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 마음 다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일어난 전쟁을 두고 이 땅에서 전쟁이 어서속히 사라지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 중동 국가 간의 이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것도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사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은 밖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또 두려움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요,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 지인이 보내준 책을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한시 미학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가 조선시대 임억령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만났는데요, 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거듭 밑줄을 긋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봄의 끝날에 꽃 구경을 갑니다. 지는 꽃을 보고 돌아서는데 마침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떨어지던 꽃잎이 이 시인의 옷자락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노래하는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무수삼봉 원진인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산벌들이 먼 데까지 따라오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옷에 붙은 그 꽃송이, 그 향기를 맡고 많은 벌들이 먼 데까지 나를 따라온다 하는 뜻이었는데요,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험할수록 예배하는 우리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 있어서 정말 저 세상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탓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세상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또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말 속에는 대표적인 혹은 으뜸이 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표적을 대라면, 첫 손에 꼽을 만한
표적을 대라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 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조금 낯선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은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믿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다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뭔가 이 의미를 설명해 줄 단어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믿었다. 예를 들면 그런 말들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맞았구나,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제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점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한 것일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하고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신앙적인 의미로 따지면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적어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제자로 뽑아야 될지, 제자도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요, 아마 요즘 같으면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속에서 정말 내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그냥 시작할 수 없으니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하셔야 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지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해야 했던 때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사양을 했을 겁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든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될 결혼식이 있어도 더 중요한 일정과 겹치면 결혼식에 가는 사람한테 봉투를 주면서 가서 내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꼭 인사를 전해줘.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셔도 아마 크게 서운해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일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 당신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당, 회막, 성소,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단의 한 공간의 이름이지만 뜻으로 보자면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간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까지를 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많았고 꼭 해야 될 일들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삼가고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을 심써 지키면서 그들은 그 시간이 다른 날과는 다른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고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시던 주님께서 혼인식 잔치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계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 계시고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 계시고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시간 안에 제한되는 분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거룩한 와중에 결혼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셨던 겁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매 순간은, 다시 합니다. 매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문이다. 매 순간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죠. 이제 그가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는데요, 언제 형이 쫓아와서, 형이 보낸 자객이 쫓아와서 자기를 찌를지, 언제 전갈을 비롯한 독충이 자기를 해야 할지, 거기다가 이 광야의 밤은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잔뜩 웅크리고 잠에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형편으로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가 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에 못 이겨 잠에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 자기 머리맡에서 시작된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이 꿈을 꾼 야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여기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광야, 어둠 속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장소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때로 마음이 약해져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래서 내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 혼인 예식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요,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요, 이름 잔치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데 음식이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랑으로서는 여간 부끄럽지 않은,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아주 곤란한 일이었죠. 아마 생각보다 하객들이 많았던지 이 신랑이 늦장가를 갔을까요? 손님들이 흥이 돋았던지 말이죠. 신랑은 분명 준비한다고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도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립니다.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혹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보태거나 미화시키거나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도요, 좋은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랑이 당한 그 공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잔치 일을 돕고 있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요, 오늘 보니까 어디까지 채웠냐 하면 아귀까지 채웁니다.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말을 우리 다른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면 아마 찰랑찰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데요, 말씀을 따른 만큼이 은총이 됩니다. 그냥 흉내를 냈던 것이 아니라요, 정성껏 아귀까지 채웠는데 그게 은총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주라라고 하자 하인들이 이제 아귀까지 채웠던 그 물을 연회장한테 떠다 줍니다.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고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부라고 했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인들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당부를 했냐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들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가지고 온 그걸 마셔보니까요, 기가 막힌 포도주입니다.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의 경우에는 잔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자네는 이처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 한껏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비로소 믿게 된 데에는 바로 이 모습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 주셨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다른 포도주로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자라는 부분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우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패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여간 크지가 않을 겁니다. 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바닥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을 회복하시되 내가 할 수 있었던 결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보다도 더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낭패감을, 그 좌절감을, 실패감을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일까지 하신 주님은 슬그머니 사라지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뒤에 예수님은 더 이상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당신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신랑이 칭찬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마치 신랑이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그 자리의 책임자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남겨두었느냐라고 신랑을 칭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오히려 칭찬은 우리가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분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새롭게 믿게 되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믿다라는 이 역설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지만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도록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제대로 만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시옵소서.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칭찬받게 하신 주님, 부디 우리의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믿게 하시며 새롭게 따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처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님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삼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홍수와 지진, 전쟁과 기근으로 온 세상이 신음을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주의 은혜를 더욱 필요로 하는 그곳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없어 좋을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꼭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2023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2023 추수감사주일이 11월 5일 오전 11시 전세대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얼굴 예쁘시고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세대 연합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7080 전도단 노방전도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 정감어린 바자회가 다음 주일 교회 본관 로비 및 본관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인도 빈민 지역 망쿠르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바자회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윤혜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서울연회 제2차 기도합주회가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늘이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등반대회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2023 교회 사진을 11월 12일까지 공모합니다. 12개의 사진을 선정하여 2024년도 달력 제작에 사용합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김장용 새우젓 주문, 그리고 홍천 유기농 우렁 햅쌀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리더 땡큐 파티가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해와 봄날의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팝업 클래스가 21일 토요일에 있고 유아 유치부 목장 체험 활동이 28일 토요일 용인 농도원 목장에서 있습니다. 서승원 전도사님, 권용진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 여선교회 제4개사회 및 예술제가 오늘 오후 3시 30분 미아중앙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야유회가 19일 목요일 부여에 다녀옵니다. 오전 7시 세계로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속회 공과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한지방 연합 부흥성회 말씀 인도를 위해 오늘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여명교회에 다녀오십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영기 권사님, 안인선 권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며 장은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탁파란 권사님, 오순옥 권사님 자녀 탁범준 성도 결혼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정완성 성도님, 김희진 집사님, 아버지 고 김상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남궁효석 권사님, 안정현 권사님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기. 우리 교회 사진을 공모하는 광고를 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 우리 예배당 모습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했던 행사일이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중에 참 좋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2장의 사진을 모아서 내년 교회 달력을 만들 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집회를 모이지 못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말씀을 부탁받는 일들이 좀 가을에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뜻밖의 향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홍순간 집사님이 찬양을 드리는 정말 뜻밖의 향기를 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자주 주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두 분이 다녀가면서 우리 정론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는 이런 인사를 몇 차례 했는데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세운 기도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때를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정릉천의 수질 검사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어른들 반찬 배달하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정말 참 귀한 일인데 역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부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 선생님들과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서가 올라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